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도 곤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초월적 힘과 능력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속에, 저희의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부흥회고 최근에는 사경회 이래가지고 교회마다 봄, 가을 또 특별한 그 창립 기념일 이럴 때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이 부흥회에 쉽게 모실 수 없는 그런 강사들을 쫙 세우거든요. 횟수를 더할수록 굉장히 은혜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 21일간 지속을 하다 보니까 바쁜 일상과 함께 참여가 쉽지가 않지요. 내용 너무 좋고 은혜가 너무 강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질 않아서 횟수가 더해서 그런지 이 팬데믹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각각 자신의 방법대로 은혜를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다. 여러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제 6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또 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코피가 나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체력 관리나 시간 관리를 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배설하신 이 천국 잔치 앞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우리 여러 사람들, 여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셔서 우리 영혼의 갈증들 또 우리 삶의 필요들을 아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강사들 세우시고 은혜의 집회를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심령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6일 동안에 더 많은 심령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모든 환경들,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들의 그 중심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나 온라인에서 여러 모든 지체들이, 모든 교회들이 정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들을 함께 누리고 도전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더욱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6일 동안에 더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건강관리, 시간관리, 모든 관리들을 잘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소홀함이 없이 받아 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 젖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26장입니다. 욥기 26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였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로 누가 능히 헤아리냐. 아멘. 그 다니엘 강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은 은혜를 받는 것 중에 어제 그 고명진 목사님, 최고의 수학자 같은데요. 예. 이 수학이나 과학, 물리학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그분들의 어떤 지식 또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가 드러나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깨달아지고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 지식이 감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빌닷의 말이다, 아니다, 욥이다, 이런 주장이요. 이 학자들 중에는 대부분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이것이 빌닷의 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25장에서 빌닷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찬양이 되풀이되니까 이렇게도 말하는데, 전후 문맥을 봐서는 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본문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우리 1절을 보면요, 자, 욥이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자를 잘 깨우쳐 주었고 네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네게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핀잔에서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욥이. 그래서 빈정거리는 투로 받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 비꼬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자기 말을 보태는 거거든요. 자, 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보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힘없다고요. 난 우둔하기까지 하다고.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를 더 떤 거죠. 반어법입니다. 예. 빌닷이 욥의 비천함을 들먹거리니까 그래, 그렇게 좋은 말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네 말 다 맞아. 그뿐인 줄 알아? 나 정말 가난하거든, 힘없거든, 우둔하거든.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아서 받아치는 겁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4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을 공박할 때 아주 그 신비한 체험을 운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닷도 영적인 체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이 욥에게 말한다. 이런 태도가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영분별과 여러분 우리처럼 이제 이 새벽이나 기도를 좀 하는 사람들이 참 주의할 게 많습니다. 최근에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만은 이러이러한 사업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딸이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 그런 제가 부탁을 많이 받아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사업체를 A, B, C 어느 게 낫습니까? 이렇게 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업 여기가 제일 좋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길 그분은 원하는데 전 기도하는데 그게 잘 응답을 못 받아요. 제가 느낌은 있어. 아주 옛날 비즈니스를 해서 그런지 약간의 감각은 있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 솔직하게 답을 해주죠. 카톡에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제가 못 느끼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마음이 좀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럼 뭔지 아세요? 반응 안 하세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신앙생활 중에 기도 생활 중에 참 주의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욥이 보기에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심히 위대하니 너 구더기와 벌레 같은 욥아 입 닥치고 잠잠해라. 과연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5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빌닷, 네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말했는데 나라고 모를 것 같으냐? 어디 한번 읊을 테면 한번 읊어봐라. 아니 내가 말하는 거 네가 한번 들어볼래? 자, 이런 어떤 욥의 반어법적인 내용으로 이 말이 이제 후반부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5절부터 13절까지를 쭉 보면서요. 옛날에 이제 제가 영향을 받았던 저를 구약학을 가르쳤던 존 맥켄나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저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쳤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아닙니다. 지구에서나 24시간이지 달에 가면 시간은 바뀌고요. 금성 가면 또 다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면 하루라는 개념이 정확치 않지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맞잖아요. 자, 오늘 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수월의 세계를 훤히 꿰뚫고 보신다. 7절에 보면 하늘을 허공에 펼쳐놓으시고 땅덩어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 맞잖아요, 우제. 예. 딱 이게 지구가 허공 중에 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궤도에서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아니 8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물을 빽빽한 왜 넘기세요?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창조과학에서 이 석학들이 그냥 공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이제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냈느냐?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눈 거 아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궁창은 뭐죠? 하늘이잖아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하늘 위에 공간을 화성의 띠처럼 이렇게 물막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물막 때문에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몸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유해 광선들이 차단이 됐답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 공룡이 존재했고 인간 수명도
800세가 가능했다는 거죠. 지구 전체가 아열셋동 뭐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버벅거리. 그런 기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 다 어디 갔냐? 예, 노아 홍수 때 그때 다 쏟아졌다. 그 이후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200살에서 100살로 쭉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 8절을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이건 뭐 대기 중에 있는 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보면은 이 창조과학에서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자, 이제 9절을 보면 보름달 띄우시고 10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11절에 하나님께서 한번 성을 내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도 흔들린다. 그리고 12절에 변화무쌍한 바다도 정복하시고, 그리고 예, 바다 괴물 라합도 쳐부순다. 13절에 콧김을 한번 불면 흐렸던 하늘이 금방 맑게 개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혼돈과 변덕으로 가득한 우주자연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계신 분이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자연 우주 세계를, 아니 욥이 이게 어디서 이런 지식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14절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을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예,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힘, 지혜, 능력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욥이 14절에서 내린 결론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하겠느냐? 여러분, 빌닷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했습니다. 욥 자신도 빌닷의 말을 이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에 대해서 열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나 영감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미약한 속삭임밖에는 되지 않는다. 참,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영적 체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듯이 간증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부분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아까 4절 후반부에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영감을 받아서 나를 가르치려느냐? 예,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이요, 혹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자기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다, 일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인데 가냘픈 속삭임과 잘 대조가 되잖아요. 친구들이 영감을 받는다면 순전히 이론적이고 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가냘프게 속삭이는 정도다,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자기는 너무나 생생한 고통의 체험 한가운데서 우레소리 마냥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관념과 이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경험과 실천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을 통해서 듣는 게 뭐예요? 정말 그들이 벼랑 끝에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게 감동으로 오잖아요. 맞아, 우리가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영감의 진정성 여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심지어는요 사단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열매를 통해서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사도 바울 역시요, 성령 체험을 많이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은사도 강조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진실성이 입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욥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한 수 가르친다? 이것은요, 진실된 것이 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을 같이 겪지 않았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친구들이 찾아가긴 참 잘했죠. 그와 함께 몇 날 며칠 금식도 하고 함께 토론하는 거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뭘 기대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욥의 고통 속에, 그 상처 속에 함께 동참해서 그를 위로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실 겁니다. 그 욥에게 훈계하고 충고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욥이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의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겨우 가냘픈 속삭임 정도로밖에는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꿈과 환상을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라는 그런 이름으로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여기실까요? 자, 또 이 욥이요 제시한 우주관, 사실은 현대 자연과학적인 우주관, 특별히 그요 소위 말하는 진화론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굉장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 욥이 그리고 있는 우주가 어떤 다분히 시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신화적 산물 아니냐, 이렇게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예, 예측 불허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저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전과 공전과 이 운행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지구가 23점 몇 도로 돌아가죠? 조금만 이탈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태양계 질서 파괴될 거예요. 지구는 멸망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제자리에서 제대로 돌아가냐고요. 네, 그것은 뭔가에 붙들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정교하세요. 정밀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고명진 목사의 그 수학 박사 버클리에서 공부하셨다고, 그 논문 쓰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맞아. 모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학문의 최고봉은 그냥 하나님이야. 결론이야. 그냥 그리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 어제 거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한번 보라고 추천을 좀 하시고 링크 걸어서 좀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해와 달과 무수한 위성들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숙제는 여전히 따라 붙는다고 우리 고명진 목사 얘기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이야기, 이건 구름과 비의 생성 원인을 아는 과학도들이 들을 때 너무 우스울 거예요. 아무리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질문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아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토록 붙들려고 했던 세계관, 인과율이 바로 과학 법칙이다. 이거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그 너머가 뭐냐 이거예요. 그 너머. 과학 제일 가는 전제가 뭐냐면 원인 없이 결과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과학적 가설을 세우고 관측과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뭐 별의 수단 다 동원합니다. 과학의 세계지요. 친구들은요 바로 이러한 합리적 인과율을 가지고 욥의 고통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욥의 고통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명될 수가 없어요. 왜?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요 이런 법칙들을 다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셨잖아요. 네. 어떤 인과성, 합리성만으로는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욥기가 이 사력을 다해서 저항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궁극적 신비를 가지신 하나님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이 고통을 통해서 정말 자기 세계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이기고 멸하신다는 이제는 어디까지? 영적 세계까지, 이 공중전까지, 영적인 그 전쟁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 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점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욥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주권자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악이 흥왕하고 선이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 지는 것처럼 그러셨지만은 결국은 그의 죽으심으로 악의 세력을 밟아 승리를 하신 거잖아요. 부활을 하시잖아요. 만물을 감찰하시고 자연현상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은혜가 놀랍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려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사람의 지식과 관념에 갇혀있는 추상적 존재가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시요 천상천하의 통치자로 전지전능 영원하심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과 그 섭리, 역사와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지식과 정보가 아닌 영적인 소통과 동행의 경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만물을 감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구원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진리들과 체험되어지는 것들을 신중히 점검하고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세계를 다스리시는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우리 전원자 권사님 퇴원하셨습니까? 예. 네, 우리 헐리읍 장로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하셨답니다. 위에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빨리 회복이 되어서 예배와 모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원자 권사님이십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알고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아침에
젊은 세대 증발한다잖아요. 전 젊은 세대를 못 모아서 조기 은퇴를 하려고 조기 은퇴인가 하여튼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게 우리 교회 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현상이라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 함께 연약한 분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영적 세계관이 너무 연약합니다. 정신적인 영역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 피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도록 이 아침에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욥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상천하에 영원하시고도 놀랍게도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가 연약한 병든 자들, 우리 모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중보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헛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